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십계명과 같이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신자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이렇게 앞에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면교사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오늘은 특히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택하셨던 마리아,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임신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놀랐겠지요. 그죠?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기쁜 일인데, 정혼한 사람은 있는데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니까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뭐예요?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천사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성경에 묘사된 천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 위에 이렇게 안테나 하나, 동그란 안테나 달리고 날개가 쫙 퍼져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다 그랬죠.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보이는 천사는 눈이 막 여러 개 달렸고 사방으로 얼굴이 있고 막 무섭게 생긴 천사라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천사를 보고 이 마리아는 듣는 이야기도 보는 모습도 다 놀랐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생물학적으로 임신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데 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 얘기하죠.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주어진 큰 은혜들 중에 하나는 또 뭔가 하면 그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당연하여서 그 믿음을 되게 가볍게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자기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믿어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태몽 꾼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이 낳을 때 태몽 꾸면은 그 꿈꾸면서 뭐 생각해요? 아이고, 아들인가 보다, 딸인가 보다, 큰 사람이 되려나 보다, 뭐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에게 그 정도 믿음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뭔가 하면 자기를 통하여 낳게 되는 그 아이가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그럼 마리아만 믿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좀 넘어왔지만 위에 43절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 있죠. 엘리사벳은 원래 불임 여성이고 또 노년이 돼서 폐경이 됐던 여성이죠. 그런데 그가 임신을 했어요.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가 4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지? 내 주의 어머니가 뭐예요? 그 아이 잉태한 그 아이가 구주라는 사실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만 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누가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것인가? 상식입니까? 내 조카, 내 친척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다, 이게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들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온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얘기들이 막 분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흡족하고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초를 치세요. 잘했다 칭찬해 주면 좋은데 뭐라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야, 역시 너는 1등 수제자야. 칭찬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은혜가 아니곤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믿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말이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굳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잠을 좀 더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죠? 날도 좋은데요. 물론 낙엽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다니시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허락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구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그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씀 순종해서 예배하러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 은혜가 참 귀하고 크지요? 네, 그 은혜로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들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허락된 믿음이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좀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리아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내가 구주를 잉태하고 나를 통해서 구주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구나 그 정도 믿음에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46절 7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그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한번 물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참 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참 행복하던가요? 어때요?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예. 아멘 좋지요.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는 그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찬송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기쁨은 단순히 그 얼굴에 지어지는 미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좀 적절히 표현하려면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딱 이해가 돼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참 동안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짓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마음 상심한 마음이 있다가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기뻐 에봇을 춤을 추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처지입니까 지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식하는 순간부터 마리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기 정화한 남편 요셉에게. 이 남자가 아주 순둥이에요.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자기 아내게 정혼한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거를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 성 밖에 끌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얼마나 순하고 착해요. 사람이요. 참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런데 이 정언한 남편 요셉에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 그래서 임신한 거야. 아무리 우겨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순둥이라도 이 여자가 바람이 났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마리아가 처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속이 터져라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어떻게 남편은 설득했다고 칩시다.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마리아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불임 여성이고 노년에 폐경이 된 여인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자기 자신도 낯뜨거워 가지고 숨어서 지냈지만, 그죠? 우리 권사님들 임신했다 그러면 아이고 웃으시겠죠? 근데 덜컥 임신이 됐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처음에 창피하고 문 밖에도 안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그렇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도 엘리사벳에게,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임신한 사실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그건 저주에 가깝다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한다고 이해가 될 수도 없어요. 그 답답함 속에 어떻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야,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마음 상함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을까? 도대체 마리아는 그 믿음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믿음이 더 기쁨으로, 찬송으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리아는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는데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감히 거기에 어떻게 거절합니까? 천사가 나타나 쭉 이야기를 했더니 마리아의 한마디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48절에도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겸손하지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그럴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민수기를 쭉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제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건데 정탐은 좀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정탐해라.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라. 거기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정탐을 다 40일 동안 돌아서 들어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야,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은 걸 얘기할 때 뭘 비유한다고요? 꿀에 비유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나를 처음 봤을 때 꿀 같은,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랬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맞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근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땅은 아닙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땅 거민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 과정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렇게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너는 못 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지내다가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을 것이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하겠습니다. 우리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가도 안 된다 얘기해도 끝까지 우기면서 가죠. 누구 음성인데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런다고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뻔하게 보이는 길들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마리아 속에 있는 믿음이 더 능력이 있고 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마리아는요 겸손한 다음에 그 겸손이 뭘로 표현돼요? 아멘으로 표현돼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꾸면 아멘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들에 늘 실패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즐거워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요. 목사를 만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얘기는 꼭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내 맘대로 해서 이 나이 먹도록 내 맘대로 못하면 어떡하겠어. 내 맘대로 해야지. 그죠? 근데 목사만 만나면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새파란 목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의 음성이 그래요. 아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앞길이 뻔히 보이는 길이에요. 정말 이 여자는 생각이 없는 여자구나.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부러울 일이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뭔지는 몰라도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겸손하게 아멘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보링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교만하게 목을 딱 세우고 있고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는 아멘 할 수가 없고 맨날 노멘만 해대가지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자리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얘들 마음속에 다 계산기가 다 돌아가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의 행동을 했으면, 이 정도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채워줘야지 생각하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되게 세속적인가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속에 우리의 계산기는요, 하나님 이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지,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라는 계산이 이미 돌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표현으로 상처받아요. 근데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삐지는 거죠, 그지?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겸손하게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은 막아주셨어요. 그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다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도 어디서 낳았어요? 구유에서 낳았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도 못 낳고 집에서 하고 양수 터져서 아이 낳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죠. 그런데 잘 크는 줄 알았더니 헤롯이라는 왕이 죽이려 한다 그래서 어디에요? 살려고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이방 나라 애굽에. 그 인생이 참 아름답냐고요. 아멘하고 그 정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인생이 그렇게 꼬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참 꼬여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은 열심을 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구원 얻을 믿음을 사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더 능력 있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그 믿음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고, 삶에는 전혀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 입술이 주를 찬송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능력이 뭔가? 그런 것이죠. 삶은 변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삶을 끌어가서 그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일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그대로 모아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먼지 후 털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믿음 마시고,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으로 찬송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멘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늘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세요. 세상의 것으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재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 더 견고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고 그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사셔서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도 또 내년 살아갈 계획하는 한 해도 믿음의 능력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